다 같이 찬송가 335장, 찬송가 33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자는 주님, 구정 연휴 마지막 날인데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기가 막힐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의 샘물도 터뜨려 주셔서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축복의 나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가 공적 사명을 잘 실천해가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적 교회가 아니라 이웃도 지역도 소외된 약자도 나그네도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이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고 칭찬받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영적 갈급함이 날마다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주를 간절히 갈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함을 주시고, 주린 영혼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응답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 기도의 깊이가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도들의 가정의 연초부터 연말까지 은혜가 넘쳐나도록, 또한 공적 사명 잘 감당하는 승리교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갈급함이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온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조시 하나님, 조시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9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할례시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다 보니까 찬양에 대한 명령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148편에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찬양의 명령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즉, 온 우주 천지 만물의 피조물들은 홀로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전 우주적 명령이 바로 148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9편에서는 그 범위를 확 좁혀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한 찬양의 명령으로 범위가 축소하는 걸 보게 됩니다. 즉 148편에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는 물론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저 하늘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또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찬양의 범위를 우주적으로 쫙 확대했던 것이 바로 148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9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유일한 존재인 인간이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성도들에 대한 찬양의 명령으로 그 범위가 축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성도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하시드라는 단어인데 원래 원어적으로 따지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인 이 성도들의 모임에서는 특별히 성도들이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특별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인 겁니다. 이 새 노래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 새 노래는 뉴송, 즉
완전한 새로운 노래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노래를 가지고 또한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부르는 나를 위한 노래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분과 하나님의 감정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혼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임에서는, 즉 지금과 같이 공중 예배 때는 더더욱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의 기분과 하나님의 감정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불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공중 예배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상 성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시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누군가를 사랑하는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는다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 누가 좋아하는 메뉴를 고르는 것이 상대방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제대로 연애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고르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메뉴를 골라주는 것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애인은 한식 요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는 중국 요리를 좋아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데이트할 때마다 내가 중국 요리 좋아한다고 주구장창 중국집으로만 데려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진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중국 요리를 주구장창 먹는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는, 즉 데이트하는 모임 중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메뉴를 먹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죠. 또한 나는 트로트를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애는 발라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구장창 애인만 만나면 내가 좋아한다고 트로트만 불러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내가 사랑하는 애인에게 프로포즈를 해요. 그러면 어떤 노래를 가지고 프로포즈를 해야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겠습니까? 내가 평생 트로트만 좋아해도 내가 좋아하는 애인이 발라드를 좋아한다면 어려운 발라드라도 기꺼이 배워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발라드를 불러주어야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프로포즈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내가 좋아하는 찬양 메뉴만 고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새로운 찬양 메뉴를 골라서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도 새로운 노래를 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안 배우니까 사실 한국교회에서 불려지는 많은 찬양들이 마치 노래방에서 자기 좋으라고 부르는 18번 노래처럼 된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18번 찬양 얼마든지 하루 종일 불러도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즉 예배 중에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 부를 때만큼은 가급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노래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노래들을 많이 배우고 또한 앞으로 우리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많이 배워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148편에서도 잠깐 다뤄졌었는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찬양의 당위성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걸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지어주신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다시금 선포가 되었는데,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위해, 너희들을 위해서 노래 부르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나 좋으라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이 좋으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인간의 작은 목소리를 큰 소리로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마이크입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목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마이크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저를 즐겁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지 3절을 봉독합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명령입니다. 명령,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라는 겁니다. 찬양할 지어다예요. 즉 소고와 수금처럼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라도 북치고 장구치면서 즐겁게 춤추며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성도라는 사실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춤이라도 추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새 노래로 즐겁게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성도는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해서 자면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봉독합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러분, 연애할 때 그를 진짜로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하루 종일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집으로 이제 서로 헤어졌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도 전화통 붙잡고 살잖아요. 누워가지고도 카톡이라도 한 자라도 더 보내려고, 목소리 잠깐이라도 더 들으려고 누워서도 그렇게 전화통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꿈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진짜 성도라면 침상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노래하고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을 꿀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먼저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가지라는 겁니다. 즉 내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는 겁니다. 즉 자나깨나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입술이
주야로 다치지 말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두날 가진 칼이 있습니다. 칼. 갑자기 찬양하고 칼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두날 가진 칼은 양날검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 속에는 이처럼 두날 가진 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두날 가진 그 어떤 양날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서 쪼개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혼과 영, 즉 영적인 상대하고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좌우에 날선 양날검인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특별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 머릿속의 생각을 찔러가고 쪼개가지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나의 잘못된 생각을 찌르고 쪼개서 내 생각을 없애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 때 그 무기들 가운데 유일한 진짜 무기가 뭔지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과 같기 때문에 그 어떤 영적인 존재도 찔러서 쪼개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잘못된 뜻도 판단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나의 모든 잘못된 생각도 찌르고 쪼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면서도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해야 자면서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면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진정한 승리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새 노래를 부르며 일평생 즐겁고 기쁘게 춤을 추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찬양으로 단단히 무장하셔서 죽을 때까지 침상에 누워 자면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를 지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게 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정도로 저희를 사랑하셨는데,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답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일평생 즐겁게 해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게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면서 온갖 악기를 가지고 행복하게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죽을 때까지 침상에 누워 자면서도 사탄마귀 어둠이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판단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과 뜻을 접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과 찬양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새 노래로 즐겁게 춤추며 찬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인으로 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예비하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노래를 배워서 기쁨으로 즐겁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의 메뉴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기쁨의 경배와 찬양을 더 많이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말씀과 찬양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꿈속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가위 눌리지 않고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꿀잠을 자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해서 단 하루도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고 날마다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강력한 승리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침상에 누워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잠자리에 드는 찬양의 하루를 살게 하시고, 구정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 고향 다녀갔다 오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또한 여행 다녀갔다가 오는 성도들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